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하늘의 소리, 그 양식을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생각으로, 관념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온 몸과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몸이 빠지건 마음이 빠지게 되면 그것은 가상 속에서 혼자만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가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뇌는 어디 있습니까? 사람을 포옹하고 악수하는 그 여러분의 손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물을 보는 여러분의 눈은 어디를 향하여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는 어디를 향해 열려 있습니까? 요즘 앞으로 미래를 책임질 20대들을 향해서 우리는 신인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인류다. 우리와는 전혀다른 출발로 시작해서 나아가고 있는 미래를 책임질 신인류다. 또 앞으로 이 교회를 교회답게 생명력 있게 유지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낼 주인공들도 바로 지금 20대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젊은이들은 우리와 다른 생각의 구조를 가지고 태어나서 배워서 성장해서 지금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신인류라고 불리는 20대들, 또 거기에 근접해 있는 30, 40대들, 모든 사회와 신앙의 중심에 있는 그들을 낳은 신인류는 누가 나왔을까요? 하늘이 나왔을까요? 육신의 부모가 나왔을까요?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저도 그런 질문을 받았을 때 답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들도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새로 태어나서 이 땅을 살아가는 20대들, 그 부류의 사람들을 신인류라고 부르는데, 그는 바로 누가 그들을 신인류로 태어나게 만들었는가? 누가 낳았는가?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하루에도 죄가 없어도, 여러분 주변에 눈에 보이는 그 사람, 그 남편, 그 아내가 없어도 이것이 손바닥에서 떨어지면 외롭고 이상해서 견딜 수 없는 바로 그것, 스마트폰이 낳은 인류가 바로 신인류라고 합니다. 그들에게는 스마트폰이 뇌이고, 그들에게는 스마트폰이 스승이고, 그들에게 스마트폰이 눈이고 귀고, 스마트폰이 그들의 손입니다. 사람의 손을 잡아 용기를 주고 사람을 포옹해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희망을 주는 손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들의 양손이 한쪽에는 스마트폰을 주고 한쪽 손가락으로는 스마트폰의 자판을 뚫기는 그러한 기계에 부속되어 있는 손으로 전락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손길을 기다리는 감각과 만짐을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외로움 속에서 만져줌을 기다리지 못하고 포기하는 외롭고 쓸쓸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21세기 스마트폰 문명의 놀라운 혁신성을 이용해서 신문명을 창조한 새로운 종족이 미국 대륙에서 탄생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00년도 아니고 50년도 아니고 10년 만에 이 새로운 문명은 전 세계로 확산되며 인류 문명의 교체를 현실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변화시키지 못한 이 인류의 문명을 단 10년 만에 변화시키고 바꿔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새로운 종족이 바로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가 아니라 호모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라는 것은 호모 스마트폰을 얘기하는 것이고, 사피엔스 인류를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처럼 사용하는 인류를 호모 사피엔스라고 합니다. 이미 전 세계 반 이상이
73명 인구의 중에 반 이상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며 호모사피엔스 문명을 즐기고 있고, 이로 인해 시장 생태계와 삶의 생태계의 파괴적인 혁신은 물론 우리의 삶 속에도 엄청난 변화의 소용돌이 중심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어지러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 속에도 그 호모사피엔스의 영향이 파고들어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 호모사피엔스에 묶여서 그들의 지침에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알 수 없는 혼란스러운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거센 변화의 물결은 누구도 이제 막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 속으로 신천지가 들어오는 것도 무서운 일이지만, 그러나 더욱더 혼란스러운 일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 생각의 일부로 사용하여 즐기는 호모사피엔스 종족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과 만나도록 소통시키도록 하지 못하면 더욱더 엄청난 위험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영국의 주간지인 이코노미스트는 2015년 특집판에서 지혜가 있는 인간이라는 호모사피엔스에 빗대어 호모사피엔스라고 부른 데서 이 말이 나왔습니다. 호모사피엔스에서 포노사피엔스로 2015년 인류가 변화가 되었다고 이코노미스트 영국 주간지는 선언합니다. 2007년 아이폰을 처음 출시되었을 때만 해도 이런 변화가 닥칠 것이라고 예측한 사람은 전 세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이폰을 출시한 중심에 있던 스티븐 잡스마저 이런 엄청난 변화를 예측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탄생한 지 10년밖에 안 된 도구를 전 세계적으로 30명, 4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즉 인류의 50%가 자발적으로 선택에 의해 배우고 또 쓰고 있다는 것은 역사에는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던 현상입니다. 2020년 오늘날에는 80% 이상의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그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실내에서 집안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라는 것은 명확한 일입니다. 스마트폰이 만든 가장 큰 변화는 인류의 생각을 바꾸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인류가 다른 피조물과 다른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인간들에게만 생각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신 인간 고유의 능력이요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주위를 보세요. 인간들이 만든,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들이 만든 기계가, 그 기계에 의해서 인간들의 생각이 10년 만에 바꾸어졌고 바꾸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 본다면 무엇을 의미하나요? 무슨 징조인가요? 놀랍고 무서운 일이 이미 닥쳤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생각을 주었구만. 생각하는 그 인간이 만든 스마트폰이, 문명의 이기들이 하나님이신 인류 고유의 생각을 바꾸어 버렸으니 바로 그 자리에 망령된 신의 이름을 스스로 부르고 내가 신이라고 하는 스마트폰 기기 위에 사람이 놓여 있다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삶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우리 주님은 이러한 일을 예견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볼 수 있겠느냐고 한탄하셨던 그 한탄의 속에는 이러한 이루어질 미래를 예상하고 말씀하셨을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주님이 얼마나 마음속에 답답함과 처절함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하셨을까?
조금이라도 생각해 본 사람이라면 주님의 마음에 일어나고 있는 그 생각의 물결을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생물학 장기를 지닌 인간이 생각을 만드는 방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떻게 생각을 만드는지는 이미 많은 학자들이 이론적으로 정리한 바가 있죠. 대표적인 학습 이론이 바로 빔 시오리, 복제 이론입니다. 정보를 보고 그것을 내 복제해서 생각을 만드는 이론입니다. 카피가 학습의 기본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가 하는 모든 것을 보고 따라하며 학습을 시작합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보는 정보가 달라지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 바로 기본 이론이요 정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폰이 등장한 뒤 사람들이 보는 정보가 달라졌고 보는 방법이 달라졌고 정보를 얻는 과정이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반 이상의 생각들이 다 갑자기 10년 안에 달라지고 말았습니다. 이 정보 전달의 변화가 개인과 사회가 바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중세 기독교 1000년 동안도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 고착화된 인식이 생각이 스마트폰의 등장으로 10년 만에 변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무시무시한 능력입니다. 그런데 2009년 11월 애플의 아이폰이 국내에 상륙하고 10년 만에 우리 사회의 정보 전달 체계는 엄청난 속도로 거의 빛의 속도에 버금가는 속도로 변해버렸습니다. 종이 신문 구독률이 2007년 73%에서 20%대로 추락해버렸고 피부로 느끼는 변화는 훨씬 더 우리의 생각보다 거대합니다. 이에 젊은 사람들 가운데 종이신문을 보는 사람을 한번 찾아보세요.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불구하고 거의 무의식적으로 폰을 열어 정보를 봅니다. 여러분 지하철 가보세요. 정말로 소름이 끼칠 정도로 저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사람인지 로봇인지 도대체 실감을 못 느끼겠습니다. 구별을 못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의식하든 안 하든 그것을 복제하고 복제된 정보는 생각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잠깐 가는 지하철 속에서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계속 보는 그 모든 것들이 복제되어 그 정보가 생각에 저장되게 되면 인간의 머리가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까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우리는 내가 의식하는 것만 복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열과 뇌의 사용량 증가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보통 3%에서 위대한 천재들은 10%까지 사용했다고는 그 뇌 사용량이 아인슈타인이 가장 많은 뇌를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그가 사용시켜고 10%인데 지금은 보통 일반 사람들도 뇌를 30%까지 가동시킨다고 하니 그럼으로 인해 생기는 모든 문제점을 우리는 지금 온몸으로 겪고 있습니다. 이유를 찾아낼 수 없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이제는 매일같이 반복되던 대중의식의 형성 과정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신문이 배달되어도 생각의 동시복제는 일어나지 않고 그래서 대중의식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정보를 보는 패턴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든 인류는 정보의 선택권이 신문이나 텔레비나 대중매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그에 따라 정보를 보는 방식도 진화했습니다. 우리 인간의 뇌는 자기에게 즐거움을 주는 정보 혹은 유익을 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보를 끊임없이 쉬지 않고 공룡처럼 탐식하며 먹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21세기 새로운 진화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을 통해 자기가 좋아하는 정보만을 보고 복제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생각은 모두 개인화되었으며 그런 개인화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세상을 움직이고 시위하려고 하는 그러한 강화문 촛불 현상 같은 것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정보 선택권을 가진 인류가 실온 권력으로 이 땅에 새롭게 등장하면서 선택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다는 실온 기준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개인화된 대중들은 더 이상 개인의 행복과 권력을 침해하는 어떤 불합리한 권력도 용인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아이폰의 탄생이 세상의 주인을 60대에서 20대, 30대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단 10년 만의 말입니다. 6.25와 기회, 이것이 바로 혁명의 두 얼굴입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6.25와 기회가 동시에 놓여 있습니다. 잘못 선택하면 6.25의 길로 빠져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잘 선택하면, 다른 기준 가운데 선택하면 그 모든 것들이 새로운 삶을 열어가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로고스, 근본, 원질, 하나님 자신이 놓여 있습니다. 그분과 어떻게 하면 더욱더 깊이 소통할 수 있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선택함으로 여러분은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변화의 폭풍이 여러분의 삶의 기회로 다가갈 것이며 과거에 할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소통, 하늘나라의 소통도 더욱더 진지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10대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바로 대학 진학입니다. 그래서 모든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시험을 보면서 스마트폰으로 모든 것을 검색할 수 있게 해준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능 점수는 그야말로 폭등을 할 것이고 변별력조차 갖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인류가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받게 될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수능 시험장 안에서만은 제한한다? 시류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고요? 암기된 지식만으로는 자기 업무를 처리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험장 안에서도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검색하여 시험을 봐도 큰 문제가 안 되는 세상이 왔습니다. 이것을 정책 이반자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스마트폰을 손에 쥔 40억 명 이상의 인류는 거의 매일 실시간으로 구글에, 위키피디아에, 유튜브에, 페이스북에, 아마존에 있는 모든 지식을 자기 것처럼 무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스마트폰 탄생 10년 만의 말이죠. 호모사피엔스 역사 7만 년 동안 인류가 이렇게 수십억의 인구의 지적 능력이 집단적으로 급격하고도 동등하게 상승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것만으로 인류가 응축한 혁명의 에너지는 엄청납니다. 또 하나는 문명의 복제 속도입니다. 이전에는 인간의 뇌를 통해 정보를 복제하고 이를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확산하는 방식으로 문명을 창조해 왔지요. 전 세계가 지역별로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생각을 갖게 된 원인이기도 합니다. 사람 대 사람으로 일어나던 문화의 복제는, 그러나 현대사회에 진입하면서 대중매체 중심의 대규모 복제가 복제로 변화했습니다. 신문, TV,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를 중심으로 유사한 생각의 대량 복제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며 문명의 발전 속도를 크게 올리게 되었고 현대 국가들은 유사한 문명 체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대중매체에 더해 인터넷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지식의 확산 속도는 더욱더 빠르게 증가했죠. 그러는 것이 2010년 이후 이루어진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무선통신 서비스의 발전으로
위키피디아에 보관된 지식을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든 습득할 수 있는 인류. 새로운 정보가 발생하면 거의 하루도 안 되어 수십억 인구에게 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진 인류. 이것이 바로 신인류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정의입니다. 이 가운데 모든 인간의 생각을 정리하고 그들에게 마음을 심어주고 생각의 바른 길을 인도했던 종교의 갈림김도 여기에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이제는 종교의 정의, 믿음의 정의도 달라져야 합니다. 말씀을 심어주고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는 과정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앞으로 이 땅 위에 교회가 설 자리는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인들의 바른 자리가 전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더군다나 호모사피엔스의 비즈니스 모델링은 우리의 삶의 모성을 실현하는 경제적인 모델링은 출발점이 자체가 과거와는 달라졌습니다. 모든 가상세계가 비즈니스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우버나 에어비앤이나 호텔닷컴이나 아마존이나 알리바바에서 또는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달라진 인간의 뇌구조를 반영하여 가상의 세계를 기반으로 비즈니스를 설계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기반하지 않은 비즈니스 설계는 이제는 생존할 수 없는 세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소리 없이 하나님의 자리를 과학, 문명이라는 이름의 기계가 이슬에 옷 젖듯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서 말없이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문명의 이기라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그것을 신명하고 믿고 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AI나 그런 디지털의 구조, 디지털의 정말 도구가 없으면 우리는 여기서 저기도 갈 수 없는 내비게이션 의지하는 시대. 쇼핑하고 지식을 검색하고 정보를 검색하고 대중의 의식을 모으는 데에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하루도 한 번도 그런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손바닥에서 하루의 시작과 끝이 바로 인공지능과 스마트폰에 의해서 우리가 그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그들에게 끌려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손에 쥔 스마트폰이라는 가상의 AI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시작되고 끝이 납니다. 나이가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 이제는 스마트폰이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우주 역사 수천 년 동안 이런 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을 바로 성경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며 이라는 뜻입니다. 너희 족속이 지금 430년 동안 애굽이라는 거대한 나라에 가서 종살이를 할 텐데 그들이 언제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느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면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 도대체 나와 지금 함께 부딪혀 살고 있는 저 아모리 족속이 무슨 죄를 짓길래 저들의 죄악이 이 땅에 가득 차야지만 내 자손들이 내 후손들이 애굽에서 400년 이상의 처절한 종살이 끝에 돌아온단 말인가? 과연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영하며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묵묵히 듣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21세기 호모사피엔스 시대를 살아가는 디지털 시대가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꼭점에 달하고 있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모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산중의 사람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산이냐? 바로 지식의 산입니다. 인문학, 인본주의, 과학기술주의가 산 꼭대기 정점에 이르도록 그 지식의 산이
완전히 완성되면 그것이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완성된 것입니다. 인본주의와 과학기술주의로 인해서 이기주의가 팽배하고 자기만이 아는 자기의 배만 불리는 교만한 마음들이 그 산중에 꽃이 되어 열매가 되어 나타날 때 내가 너희들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끌어 오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도 현실의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은 내가 사랑하는 저 자녀들을 이제는 내가 나의 땅으로 인도해야 되겠다고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보셔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바로 아브라함이 이야기하셨던 예언하셨던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한 시대입니다. 이것들을 보는 예지의 눈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특별히 믿음의 지도자들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바로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용하였기 때문에 그 속에 갇혀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탈애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출애굽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들을 이러한 아모리 족속의 죄악에 관여한 세상에서 끌어낼 수가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미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기 때문입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호모사피엔스 신인류가 이끄는 변화된 게임 방식의 변화 속에서 세상이 이끌어져 갈 것입니다. 삶의 방식도 변화가 되었고 게임의 방식도 변화가 된 디지털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세상 정보와 지식에서 깨닫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 지혜 가운데서 우리는 깨달아 그 길을 가야 합니다. 2008년 8월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호텔 비즈니스 게임 방식으로 전하는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회사가 출발했습니다. 스마트폰 탄생 1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세계 지도가 게임을 위한 백이 되고 그 위에 서버가 탑재됩니다. 게임 참여자는 게스트와 호스트로 나뉘어집니다. 호텔 서비스로 제공되는 방에 있는 사람은 호스트로 등록하고 게임에 참여합니다. 디지털 맥에는 전 세계 호스트들이 등록한 방이 모두 버튼으로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은 게스트로 게임에 참여하고 익숙한 디지털 맥에 들어가 게임하듯 필요한 방의 버튼을 누르면 그만입니다. 여행 중에 굳이 그 방의 주인을 만나지 않아도 필요한 것들은 채팅을 통해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게임도 끝나고 호스트에게는 현금이 입금됩니다. 이렇게 호텔 플랫폼으로 성장한 에어비앤비는 불과 10년 만에 기업 가치가 310억 달러, 35조를 훨씬 뛰어넘는 세계 1위의 호텔 기업이 되었습니다. 기존의 호텔 체인 기업들은 얼결결에 가치가 완전히 바닥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단 몇 년 만에 35조의 자산가치를 지닌 세계 최고 호텔 기업이 된 에어비앤비가 지금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를 피해가지 못하고 어려워져서 10%라는 엄청난 이자를 주고 긴급자금을 지원받았다고 하는 뉴스를 들을 때 참으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바이러스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우리의 삶 속에 우리를 또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궁금해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안드로이드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평균 4시간 이상을 스마트폰 앱을 사용하는데 쓰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2008년도 기준입니다. 그러나 40세 이하의 연령층은 이보다 더 많은 시간을, 또 20대들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스마트폰 사용에 할애하고 있다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기가
우리 신체 일부처럼 활용되면 디지털 문명에 대한 적응 속도가 높아집니다. 이미 생각의 프로세스가 달라졌습니다. 이제 무언가 궁금한 게 있으면 선생이나 부모나 종교 지도자나 친구들에게도 묻지 않고 바로 스마트폰을 끼고 손가락으로 클릭만 하면 나에게 필요한 수십만 건의 정보가 한 번에 검색이 됩니다. 우리의 인간의 뇌는 어느새 사람과 사람을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의 손가락 클릭으로 모든 궁금한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으로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뇌도 거기에 적응되어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류의 소비 표준이 바뀌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종이 통장에 익숙했던 인류가 불과 몇 년 만에 2, 3년 만에 모바일 뱅킹으로 옮겨갔습니다. 카카오톡 뱅킹으로 카카오 뱅킹으로 옮겨갔습니다. 모바일 뱅킹에 익숙해진 인류는 조금만 더 간편한 서비스가 출시되면 방속으로 그쪽으로 다 완전히 이동해버리고 맙니다. 이 시대의 특징은 스스로 변화와 이동을 스스로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2017년 첫 선을 보인 카카오뱅크는 이용의 편리함과 귀여운 아이콘의 신묘 1년 만에 680만 명의 고객을 끌어들였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스마트폰이 기계가 아니라 자신의 신체 일부가 되었다고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금융도, 쇼핑도, 결제도, 검색도 모든 인간의 기본 능력에 포함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문명의 변화는 시장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교체가 본격화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신앙생활은 그 모습이 이제는 변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당에 모여서 서로 얼굴을 맞대고 드리는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는 신앙생활의 방법이 교차가 될 것이라는 신호탄이 이미 쏴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인류 문명의 모든 표준이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아프리카에서 출발해 유럽의 호모 네안타르인을 섬멸하고 아시아의 호모 엘레툭스를 아우르게 된 과정도 바로 문명의 격차가 그 원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시대 세계 투자 자본이 선택한 기업은 호모사피엔스 시대의 리더 기업들입니다. 바로 세계 7대 플랫폼 기업들 애플,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알리바바, 또 게임 기업인 텐센트입니다. 이 세계 7개 기업의 시가총액은 4조 4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천조를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불과 1년 전에 4천조였던 이 기업들의 자산가치가 1년 사이에 1천조 이상이 더 추가되어 투자가 되었습니다. 이 7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산 가치가 5천조라는 말이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이미 1조만 되더라도 인간의 인식 기능을 뛰어넘은 겁니다. 그러면 5천조가 얼마나 큰 것인지 쉽게 설명을 드려볼까요?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기업들을 모두 다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합해서 자산 가치를 계산해 보니까 2천조에 불과하다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가진 자산 가치의 2배가 넘는 4조 4천억 달러의 자본이 오직 7개 기업에 몰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현상입니다. 우리 사회의 보편적인 상식을 감안한다면 이건 참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바로 호모사피엔스 시대입니다. 종교도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앞으로는 세계 7대 교회가 전 세계 모든 교회를 합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규모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여기며 삶의 방식을 재정의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스마트폰이라는 디지털 커넥터가 손에 붙으면서 전혀 새로운 삶의 방식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 4대 기업은 수천 년 동안 변화시키지 못한 인류의 삶을 바꾼 기업이라고 우리는 이미 알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1976년에 창업된 회사입니다. 그런데 창업한 지 10년 동안 30억이 넘는 사람들이 스스로 스마트폰을 사용하게 만든 기업입니다. 아이폰의 창시자 스티븐 잡스는 물론 2011년 10월 5일 56살은 젊은 나이에 췌장암으로 사망했습니다마는 순식간에 그는 인류를 스마트폰 문명으로 이동시켰던 사람입니다. 그는 엄청나고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이지만 암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56세에 생을 마감한다는 것을 보면서 아무리 디지털 시대요 호모사피엔스 시대라지만 그 생명을 주관하는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실감하면서 변하는 시대를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욕 경영대학원의 갤러웨이 교수는 이 애플의 아이폰의 성공 요소로 즐거움에 대한 유의에 대한 욕망이라고 꼽았습니다. 아이팟이라는 제품을 처음 탄생시켜 음악이라는 인류 공통의 소비지를 장악한 애플은 진정한 게임을 아이폰을 위해 만들어 비디오와 게임도 장악합니다.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연기를 즐길 수 있는 앱이라는 생태계도 처음으로 조성했습니다. 인류는 엄청난 속도로 아이폰과 앱의 생태계에 빠져들며 새로운 방식의 즐거움, 유의에 몰입되게 되었습니다. 애플은 유의에 관한 즐거움에 관한 모든 욕망을 찾아낸 애플은 견고한 아이폰 생태계를 구축하고 강력한 팬덤에 심입어 새로운 디지털 문명의 창시자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는 구글입니다. 스마트폰이 인류의 손에 들리자 구글은 인간의 뇌활동을 재정의합니다. 검색을 통해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된 인류는 더 이상 많은 지식과 숫자를 암기할 필요가 없게 되었죠. 학습의 방식도 텍스트 위주에서 동영상 위주로 전환합니다. 구글의 유튜브는 이제 거의 모든 것 학습을 동영상으로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튜브 학습에 익숙해진 세대들은 이미 지식 검색을 유튜브로 하고 있고 텍스트 기반 학습에서 동영상 기반 학습으로 교육의 문명을 바꾸고 있습니다. 영상 기반 학습은 속도가 빠르고 각인되는 과정도 다릅니다. 벌써 이 신인류 세대들이 보여주는 학습의 속도는 기존과는 다른 경향을 분명히 나타내죠. 능력의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생각의 프로세스, 내가 지식을 찾는 방법을 바꾼 결과로 구글이요, 거기에 도우미가 바로 우리가 지금 보고 있고 나누고 있는 유튜브 동영상입니다. 세 번째로 페이스북이라는 기업입니다. 페이스북은 인류의 심장, 관계와 애정을 재정의했습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인간관계를 맺고 감정을 표현하며 인스타그램으로 자신의 일상을 표현합니다. 대화의 절반 이상이 메신저 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 좋아요 안 좋아요 버튼으로 감정을 공유하는 사회, 타인과의 교감을 전화로 하지 않고 만나서 말로 하지 않고 SNS로 만들어가는 사회, 그런 새로운 인류 사회를 만드는 회사가 바로 페이스북입니다. 페이스북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위챗, 카카오톡 등 다양한 SNS 관계망이 만들어지고 또 발전하고 있고
우리가 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인류는 새로운 상식을 만들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만들고 애정의 기회를 만들어 갑니다. 네 번째,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인류의 소비생활 패턴을 바꾼 기업입니다. 갤로웨이 교수는 아마존을 인류의 소비에 대한 욕망을 바꾼 기업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구매하도록 바꾼 기업이라고 말입니다. 이제 아마존은 소비자의 숨겨진 소비 욕망을 각자의 클릭 기록에서 찾아내요. 원하는 제품을 그때그때마다 추천해서 알려줍니다. 전 세계 어디에서 만들어지든 전 세계 어디에서 구매를 원하든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그들의 욕망을 해결해 줍니다. 마치 게임을 하듯이 소비자는 버튼으로 구매를 하고 차는 달라진 소비생활을 날마다 우리는 즐기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기업들은 인공장기를 판매하는 회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세계 최고의 인공장기 회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글은 뇌라는 장기를 파는 회사요. 페이스북은 심장이라는 장기를 파는 회사요. 아마존은 우리가 위라는 장기를 파는 회사요. 애플은 우리의 배꼽을 파는 회사요. 삼성이라는 우리의 기업은 우리의 핸드, 손을 파는 기업이라고 세계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같은 세계 4대 기업의 성장을 끌어가고 있는 최고의 하드웨어 기업이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애플의 최고 제품인 아이폰 X의 얼굴에는 삼성의 OLED 디스플레이가 붙어 있습니다. 내부의 많은 부품도 삼성 반도체 부품입니다. 삼성의 갤럭시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손에 들고 있는 스마트폰이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을 신체 일부로 여기는 사람에겐 세계 최고의 인공장기 판매사가 바로 삼성입니다. 사람들은 삼성 스마트폰의 카메라로 영상을 찍어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페이스북에서 방송합니다. 그 엄청난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에도 역시 삼성 메모리가 가득 차 있습니다. 알리바바, 텐센트의 서버에도 엄청난 규모의 삼성 메모리가 매일매일 쏟아지는 수천억 개의 소비자 빅데이터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제조기업 중에서 최고의 기업으로 자리 잡은 건 바로 새로운 인류의 디지털 문명의 확산에 필수적인 제품을 완벽하게 만드는 기술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제품의 성능과 가격을 낮추지 않았다면 세계 4대 기업인 애플,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이런 4대 기업의 성장은 없었을 것이며 존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우리나라에 있는 삼성이라는 제조업이 코노사 엔스 시대에도 막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한편 참으로 다양한 일이기도 하지요.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갈까요? 미세한 차이, 그 미세한 차이를 발견하는 자의 그 안목이 우리의 삶과 사업과 운명을 바꾸어 버립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커다란 차이가 아니라 지혜를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그 미세한 차이, 그러나 그것은 바로 운명적인 차이로 드러날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작은 바이러스 같은 차이, 앵플라맹스가 더해져 우리가 화장실 쓰는 변기도 엄청난 가격의 예술품으로 변화가 됩니다. 앵플라맹스란 뜻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너무나 미세한 차이, 그러나 본질을 바꾸는 결정적인 차이를 바로 앵플라맹스라고 합니다. 앵플라맹스. 1917년 태어난 마르셀 류상이라는 사람은 그의 대표작
파운틴 샘이라는 작품을 출품합니다. 이 작품은 우리가 늘 사용하는 화장실의 소변기를 떼어내서 거기다가 알무트 1917년 자기가 태어난 날짜 1917년에 쓴 오브제입니다. 기존 기성품과 물리적으로 전혀 차이가 없는 단순한 병기를 선택한 후 거기에 앵폴라맹스를 더해 엄청나게 많은 의미를 담은 예술품으로 탄생시켰습니다. 바로 이 미세한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본질을 바꾸는 이 결정적인 차이는 팬덤을 만드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팬덤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지요? 어떤 인물이나 분야를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사람들, 그런 문화현상을 팬덤 현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런 팬덤을 일으키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늘나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결정적인 지혜라고, 앵플라맹스라고. 소변기를 뛰어다가도 앵플라맹스를 더해서 팬덤을 일으키는 하늘나라 운동이 이 땅에 일어나기를, 디지털 시대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과제라고 저는 단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며 여기에 함께 이 운동을 일으키자고 여러분에게 제안하는 것입니다. 앵플라맹스를 찾아내려면 우리는 작은, 남과 다른 똑같은 것을 반복하지 아니하고 작은 변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변화에 집착하는 집중성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인간 항상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무한한 잠재력도 갖고 있으며 매우 대중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매우 개인적인 것이 사람입니다. 어려워서 매력적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소비자의 특성이라서 앵플랑스를 찾는 것은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출발점은 바로 사람입니다. 소비자가 좋아하는 것을 찾아내기 위한 집착이나 디테일을 만들고 디테일이 완성되면 팬덤이 생깁니다. 왜 이 땅의 사람들은, 왜 이 땅의 신앙인들은 이렇게 낙오하고 좌절하고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자유롭지 못할까? 그 속에 숨겨진 그 원인을, 미세한 차이를 눈에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생명의 소리를 듣고 하나의 양식을 먹은 여러분들은 그 미세한 차이, 디테일을 발견하여 거기에 맞는 삶의 소통과 말씀을 나누어주게 되면 이러한 하늘나라의 팬덤 현상이 분명히 이 시대에 반드시 풍성하게 일어날 것입니다. 인류 문명의 표준이 달라진 만큼 팬덤을 일으키는 신앙의 앵플라맹스도 미묘하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경험이 매력적이면 깊이 빨려 들어가는 것이 바로 디지털 시대의 인류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힘을 세상에서는 킬러 콘텐츠라고 합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고 죽으리라. 무트 다무트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실현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생명의 길로, 하늘의 양식을 늘 소망하는, 그래서 팬덤 신앙 속에, 팬덤 공중수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즐겨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위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꾸면 됩니다. 이러한 말씀드린 이러한 환경과 기기들이 문명과 우리의 삶과 역사를 이끌고 있는 21세기 현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자 살아가는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며 어떤 자세로 말씀을 대하고 듣고 이해해야 할까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할까요? 나눠야 할까요? 그런 고민 속에 말씀 로고스가 빠지면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환경처럼 다시 한번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잠시 오늘 현대 문명의
속에 흐르고 있는 새로운 신의 흐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21세기 디지털 시대 속에서의 신앙의 방향은 어디입니까? 또 말씀을 통하여 어떻게 하늘나라의 바람을, 생명의 소리를 이 땅에 울리게 하며 그들의 삶을 떨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함께 고민하며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내는 이 땅의 사명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이 일을 함께 해 나가도록 합시다. 그러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세상을 구원할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지하에 관영하여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이 바로 우리를 향한 선언이요 약속이 될 것입니다. 아멘.